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은 121편 옆에 이렇게 괄호가 되어서 제목이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쭉 가면서 이 121편을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믿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숱한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연이 다 다를 것이고 각자 그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번엔 너무 감사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데 똑같은 121편 시편 121편을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가 철철 넘치는 모습으로 찬송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올라가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121편을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121편,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은 있지만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사람도 여전히 121편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같은 노래, 그리고 같은 장소로 가는 거예요. 네, 좋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고,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다양한 상황, 여건, 사연들 모두를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고 몸이 아파서 힘든, 몸만 아프면 괜찮은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동일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기분 좋은 사람도 이 말씀 받고 있고 힘든 사람도 이 말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성전으로 올라가며 찬송하였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1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멘. 왜요?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고 기쁜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누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찬송을 받으시고 옛 성도들에게 이제는 정말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가볍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을 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시편 121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에는요 누가 지었는지 아는 시편은 다 누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는 누가 지은 시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럼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추론해서 시편 121편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멘토였던, 그의 큰 의지할 사람 중에 기둥과 같이 자기가 기댈 수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시고 그 빈자리에서 바람 광야에서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먼 산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의 시를 지었다고 그렇게 많이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던 건 맞아요. 정신적, 아버지. 신앙적, 정말 큰 기둥과 같은 분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훌쩍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셨어요. 빈자리. 정말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네, 아버지. 정말 참 기둥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얼마나 가눌 길이 없는가. 네, 우리가 그런 것들도 경험해 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눈을 듭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니 다윗의 마음에 여전히 그곳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 우뚝 서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며 아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했던 물질 그 너머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중했던 사람, 우리에게 소중했던 어떤 삶의 어떤 것도 그 너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질문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이 질문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요? 안 하고 살아갑니다. 안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아플 때는, 내 몸이 아플 때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몸이 아플 때는 우리의 도움이 병원에서 옵니다. 약에서 옵니다. 돈이 궁할 때는 은행이 그냥 주는 건 아니지만 나의 도움이 은행에서 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는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청으로, 면사무소로, 법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각각 찾아갑니다. 이럴 때는 저기로 가면 돼. 이럴 때는 저기로 가면 돼. 우리가 그 도움을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부터 멀어졌어요. 잊혀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훌쩍 떠나고 난 빈자리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까지 명료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다윗이 던졌던 이 질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시편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 노래를 부르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수시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아버지. 맞아요?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네. 병원에 갔는데 다 해줘요?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지방에 제 1년 후배 목사님인데 뇌 속에 종양이 생겼어요. 네.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아버지. 딱 열어보고 안 됩니다. 닫아버렸어요. 끝. 주여. 아무것도 못해요. 종양이 있습니다. 매우 손대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 못 댑니다. 끝. 병원에서 여기까지예요. 저보다 1년 후배예요. 목회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아버지. 병원에서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그런데 어제 그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처음으로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완전히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주여. 그래서 이쪽 한쪽 전체를 못 써요. 다리도 이쪽에 안 움직이고 팔도 이쪽에 안 움직여져요. 한쪽이 다 이렇게 마비가 되버렸어요.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고요. 아멘. 네, 제가 답장을 썼어요.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목사님을 더 만져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 목회 회복되어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써드렸어요. 아멘. 아버지. 돈도요? 도움이 된다고요? 아버지. 어떤 때는 돈이 원수처럼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가족이 도움을 준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겪으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있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자녀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그 부모님 마음 찢으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는 이런 날을 맞이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서 그때서야 질문을 던지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내 앞에서 어른거렸던 것들 말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 말고 저 멀리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2절입니다. 아까 큰 목소리로 읽어주셨던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생애 속에 도움이 되었던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일단 어릴 때 도움이 되셨고요.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친구가 있었죠. 누구예요? 요나단. 예, 아마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겠지만 일단 요나단의 역할로만 놓고 보면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생애 속에 도움이 되었던 용사들이 쫙 이름이 나옵니다. 와,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던 용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3명의 용사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둘러서 진을 쳐버렸어요. 뺑 둘러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도가내던 쥐였어요. 이제 그렇게 며칠을 갇혀 있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무심코 그냥 중얼거리는 말로, 내가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에 있는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혼잣말로. 그런데 옆에 있었던
세 명의 용사가 그걸 그냥 옆에 있다가 들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냥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말았어요.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세 명의 용사가 물을 담아갖고 온 거예요. 다윗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퍼. 뭐라고? 거기를 어떻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밤중에 블레셋이 진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곳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까지 달려가서 물을 퍼서 밤중에 다시 그 진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이 물을 받아들고 펑펑 웁니다. 하나님, 저 이 물 못 마시겠어요. 하나님, 저 이 물 못 마시겠어요. 이 물은 저 용사들의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까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 명의 용사의 피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의미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마셔라. 아니면 나눠 마시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멘. 이 용사들이 저를 도와준 건 맞아요. 이 용사들이 저에게 귀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블레셋 진영을 뚫고 오기까지 아무 탈 없이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죠. 도움들을 많이 받으시죠. 아멘.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없으셨어요? 아버지. 저는 있었어요.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알면서도 한 번도 가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저하고 정말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아버지. 세상에나. 아니,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해줄 분이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 근데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있어요. 몰래 주셨거든요. 그걸 전달해 준 분이 목사님, 정말 본인을 알리지 않고 주라고 했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 아는 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예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의 도움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사람의 도움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물질의 도움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적 도움, 오늘 참 재수가 좋았어,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아멘.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최강대국이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상대가 안 돼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계란으로 뭐를 치는 격?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게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딱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보다 더 커요. 네. 아버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렇게 아멘. 외친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확신에 찼어. 아멘. 히스기야 왕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 못 도우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말로만 이런 고백을 하고 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이 답을 질문과 함께 이 답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론에서 언급했던 본문의 시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가 뭐였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이요.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지은 이 시는 훗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숱한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믿음, 아멘. 같은 하나님, 아멘. 같은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았던 삶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참 멋지게 인생을 멋지게 한번 성공해 보셨다면 여러분 내가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량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두가 다 어디로 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다양한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들어진 질문도 다양할 겁니다. 이건 누가 도와줬고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 참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같은 해답을 가지고 같은 해답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오실 수 있는 더 향할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지금 향하고 계세요? 아버지. 여러분들의 삶은 주된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으신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정해지시고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만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많이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너무 많이 방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다윗같이만 하나님 자신 있게 붙잡고 살아가면 아버지.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같은 방향입니다. 아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아멘.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답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답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답 모르면 정답 모르면
컨닝해야 돼요. 옆에 보더라고요. 저 사람 것도 보고. 정답을 알면 간단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와! 아버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왜 딴 걸 자꾸 보세요? 볼 필요 없어요. 왜 딴 걸 자꾸 가세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우리 아멘. 다른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견눈질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도 자신 있게 나랑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멘. 나와 함께 같이 예배하며 나갑시다. 아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뚜렷한 고백이 찬송이 되었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우리를 눈을 들게 하시옵소서. 자꾸 다른 것을 보던 우리의 눈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시선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